저번 시간에 지옥이 고정된 그런 게 아니고요. 스스로 그 크기를 확장시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부분부터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저희가 5장 14절에서 그거를 봤었죠. 네. 이사야 5장 14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스스로 확장을 하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크기가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고요.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고 계속해서 커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처럼 이 지옥도 끝없이 뭔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죄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욕심이 인간의 마음과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것을 봤고요. 그래서 땅 아래에서 실제로 혼돈을 삼키기 위해서 실제로 이 지옥이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보고 싶었던 거는 지옥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옥에 내려가는 사람들에게도 영광이 있어요. 지상에서 그들이 누렸던 영광. 그래서 그들의 영광과, 그래서 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고 아주 많은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허영도, 그들의 허영도 같이 따라 내려가고요. 그리고 그들이 기뻐했던 자들까지 같이 따라 내려간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지옥의 위치와 그 크기 외에도 허영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이제 다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이 같은 특징을 보이고요. 우리가 성도라고 해도 내가 육신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특징들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이나 그 특징을 공부할 때, 적그리스도는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특징들이 나에게도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잘못된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항상 교리적인 것들을 공부를 해도요, 그거를 본인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 교리가 나에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올바르게 사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리만 딸랑딸랑 배우고 그냥 그랬나 보다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인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과 관련돼서 허영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재판관기 9장 4절도 조금 보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재판관기 9장을 보시면 이게 아비멜렉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아비멜렉이 적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하나이고 이 사람의 특징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도 영적인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판관기 9장에 보시면은 이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룻바알이 기드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어쨌든 뭐 이렇게 육신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재판관기 시대에는 이 재판관들도 주님이 들어서 쓰시기는 하지만 그 목적에 맞게 쓰시긴 하지만 자신들의 육신이 되게 강했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재판관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전부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기드온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많이 이렇게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부모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후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 세대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엄마가 세켐 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는 기드온인데 엄마는 세켐 쪽의 그 혈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 세켐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뭔가를 공모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9장 4절에 그들이 바알브릿의 전에서 내어온 은 70개를 그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세켐 사람들이 이제 돈을 준 거예요. 이 아비멜렉에게.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 돈으로 허영심이 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그를 따르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바알브릿의 전이라 그러거든요. 바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주님이 아주 싫어했던 그 이스라엘이
역사 내내 우상숭배를 했던 그런 그 바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서,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모은 돈을 애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사람을 샀는데 그 사람들이 허영심이 강하고 경박한 사람들인 거죠. 경박하다는 것은 사람이 가볍다는 거잖아요. 뭐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허영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 한글로 첫 번째 나오는 게 지금 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돈에 따라 사람이 좌우되는 거예요. 돈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세켐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세켐이라는 자기 어머니 쪽의 그 세력들하고 연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6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둘이 이제 그 돈으로 어떻게 되게 해가지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되었을 때 얘가 무슨 일을 했냐면 5절에 보시면은 자신의 다른 자녀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본 거죠. 피를 보고 왕의 자리를 찬탈을 한 거예요.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은 그가 오프라에 있는 그의 아비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인 그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더라. 자기 형제를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권을 이렇게 찬탈한 겁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남았으니 이는 그가 숨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남은 거예요. 하나가 남고 싹 다 죽여버린. 그래서 이 사람의 왕자는 피 위에 세워진 왕자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역사적으로 그런 왕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나라에서도 지금 어느 당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죽어요. 무슨 일에 증인만 해서 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뭐 해봐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피 위에서 권력을 쟁취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과거의 역사로만 보지 마시고요. 이거를 이렇게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왕권을 차지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 왕권이 영원 무궁토로 이렇게 이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예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지역사회든지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3년간 치리를 했어요. 그리고 23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켐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요. 악한 영이라는 게 마귀의 영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아비멜렉과 세켐 사람들 사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연합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연합이에요.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정권을 탈취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마귀가 개입을 하게 돼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세켐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패역하게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연합을 했는데 어쨌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이제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반목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켐 사람들 중에 이제 일부가 또 나와가지고 우리가 아비멜렉을 왜 섬기느냐 이런 식으로 27절, 28절 보시면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제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이니까 막 이제 그렇게 경박하고 하니까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육신으로 나오는 말대로. 그럼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절에 보시면은 쭈루루 가서 일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목적으로 모였지만 그것이 악한 목적이었고 악하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마귀가 거기에 개입해서 서로 이제 반목하고 다투는, 그러니까 이게 필연적인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한 3년 정도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막 서로가 권력을 쟁취했기 때문에. 근데 그 기간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길게 보여도 항상 일시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피 위에 합법적이지 않게 뭔가를 이렇게 행했던 것들은요. 이렇게 해서 34절에 보시면은 세켐 사람들하고 지금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34절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일단은 이겨요. 이겨서 그 반역하는
자기에게 반역한 세력을 다 이제 죽여버립니다. 45절에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 그 성읍을 대적해 싸워서 그 성읍을 취하고 그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성읍을 파괴시키고 소금을 뿌리니라. 우리나라 풍습에도 소금 뿌리는 풍습 있잖아요. 이것도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소금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부정한 거 다 나가라. 이제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해서 뿌리고 마귀 다 나가라. 이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로 끝났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좀 배우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악이 이렇게 성행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놔두셔요, 처음에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악을 계속해서 행하게 해요. 근데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우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제 멸망을 해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도 다른 거를 통해서 또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역사예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잘 배우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켐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다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아비멜렉은 어떻게 되는가? 세켐하고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50절에 보시면은 그 후 아비멜렉이 데베스로 가서 데베스를 치려고, 그러니까 이제 데베스라는 성읍하고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52절에 아비멜렉이 망대로 와서 그것을 치고 불태우려고 망대의 문에 가까이 가니 어떤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느니라. 그래서 머리가 박살이 나서 죽습니다. 자, 머리가 박살이 나서 죽는 것이 성경에 이 사람 말고 또 있어요. 그러면 왜 자꾸 이렇게 머리가 깨트려 죽는 걸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하셨느냐?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머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죽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쟁에서 전쟁을 하다가 죽긴 했지만 군사가 아닌 한 여인에게 죽음을 당하게 돼요. 어떤 여인이 그러니까 여인이 맷돌을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죽게 돼요. 그러면 왜 자꾸 여자에게 죽는 사람이 나오지? 다른 사람 시스라도 여자한테서 머리 망가져서 죽거든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자의 씨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자의 씨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고 죽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한테 머리가 깨져서 죽는 애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결코 우연으로 기록되거나 역사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주님이 성령님께서 기록을 하신 거잖아요. 전체를 세세하게 기록한 게 아니고, 그럼 반드시 의도가 있으셔서 그렇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4절에 보시면 여자에게 죽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 병기든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에게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게 너무나 큰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5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머리를 이제 다쳤는데 완전히 즉사하진 않은 거죠. 저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타락하자마자.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성경에 이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보고 계시는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래서 뱀과 여자의 씨 사이에 저기가 있는데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부수는 게, 이 용의 머리를 부수는 게 여자의 씨예요. 이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어떤 장수를 죽이거나 이런 일이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이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재림하셔서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실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요. 근데 이 뱀은 여자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발꿈치를 살짝 그냥 문 것으로 그친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을 그렇게 사탄이 이렇게 죽였지만은 주님이 다시 이렇게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상하게 이렇게 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다시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머리가 깨져서 죽은.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이 아비멜렉 말고도 시스라도 적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이 똑같이 재판관기 4장에 보시면은 이 시스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오늘 적그리스도와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하솔에서 다스리던 카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도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또다시 카나안에게 압제를 받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내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락이 이제 혼자 가는 거를 두려워하니까 여선지자인 드보라와 같이 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때 이 카나안 왕 야빈의 군대 대장의 이름이 시스라예요. 그래서 시스라를 물리친 기록이 여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때 카나안에서는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 철병거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 무기잖아요. 그래서 바락이 무서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엔 무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철병거를 대항해서 싸우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주 그래서 철병거를 만들 정도면은 기술도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한 족속이고요. 문화도 이렇게 꽃피웠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이게 그냥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보라하고 바락이 이제 시스라를 무찌르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시면은 시스라가 전쟁을 하다 도망을 가게 돼요. 15절에 보시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하냐. 그러니까 혼자 이제 달려서 무슨 말 타고 도망한 것도 아니고 전쟁에 이제 패하니까 장수가 혼자 도망을 가는 건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은 17절에 시스라는 도보로 도망하여 켄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어요. 여기서 켄이는 모세의 장인 있잖아요. 호밥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족속에게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혼자 있었던 곳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장막에 여자가 혼자 있으면은 누군가 함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시대예요. 여자가 혼자 있는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사람은 급한 김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혼자 있었을 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가니까 이 여자가 처음에 이제 반갑게 맞아주는 척하고 자기 목마르다고 하니까 젖부대를 열어서 이렇게 마실 것도 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재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에 못을 갖고 그녀의 손에 망치를 들고 가만히 그에게 들어가서 그 못을 관자놀이에 대고 박아 땅에 꽂으니. 그러니까 장막을 치려면 못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고정을 시키려면은 그 못을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망치로 해가지고 머리를 부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군대 대장이잖아요. 군인의 머리를 부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머리가 깨져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 예표인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죽임을 당하는 거 똑같죠? 아비멜렉이 죽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아비멜렉이나 시스라나 공통점이 머리가 깨져 죽고요. 여자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적그리스도의 예표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여자의 씨이신 주님이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한 방에 그냥 깨부수는구나. 그거를 성경에서 실제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재림 때 이제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도 보시면은 주님께서 사탄을 무릎 꿇게 하시는 게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장 20절에 보시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 부수실 것이냐. 그러니까 발로 주님의 발로 그 머리를 짓이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 아래 부수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재밌는 게 표현이 하나님께서 이 평강이라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평강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평강인데 평강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머리를 그냥 이렇게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이렇게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전쟁인데 전쟁을 하는데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깨지고 머리가 부서진다는 표현을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편 68장 21절에도 보시면은 이게 그래서 전부 왜 이렇게 자꾸 머리 깨지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적그리스도를 무찌르는 거를 주님께서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68장 21절 보시면은 68장 21절.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 3장 15절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죄가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에 하시리라. 그래서 머리, 정수리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인들이 횡행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자기가 지은 죄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라는 게 이런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보시면 정치권이나 뭐 사회 문화에 피를 흘리면서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꾀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돼요. 그럼 자기들 중에 하나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고 남은 하나는 또 다른 방식으로 멸망을 하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근거에서 우리가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게 적그리스도고 대환란에서 주님이 머리를 짓이기는 것을 지금 실제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구나라고 하나 더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성경을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면은 자, 에레미야 23장 19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부서지고 머리가 상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저희가 지금 하는 거 외에도. 자, 에레미야 23장 19절에도 보시면은 보라 주의 해오릿바람이 진노 가운데서 나갔으니. 자, 그리고 해오릿바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주님의 재림이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욥기 42장의 마지막에서 주님께서 해오릿바람으로 욥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게 이제 욥이 그 이스라엘의 그 예표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해오릿바람이 나왔다. 그 가운데 주님이 왔다. 이 말은 주님이 이제 재림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환란에서 사탄에게 박해를 받고 해오릿바람이 나왔다는 말은 주님이 재림을 하셔서 이제 개입을 하신다는 이야기에서 욥기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해오릿바람이 나왔다는 말은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재림을 하시면은 아주 심한 해오릿바람이라 그것이 악인의 머리 위에 가혹하게 떨어지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악인인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주님이 재림하셔서 짓밟으시는 거예요. 정확하죠? 자, 그 다음에 하박국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3절도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3절에도 보시면은 주께서 주의 군대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러니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과 함께 구원을 위해서 나가신다. 자, 이제 주님이 일어서서 나가셨다. 자, 셋째 하늘에 주님이 보통은 앉아 있다고 표현이 돼요. 근데 일어서셨다. 이 말은 이제 내려오신다는 말이에요. 즉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보통은 예수님에 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앉아 계신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일어서셨다는 표현을 쓰셔요. 그 말은 이제 내려올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준비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스테판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주님이 내려오시려고 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주님이 서셨다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시편이나 재림 관련 구절이구나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나가셨다고 말해요. 이거는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의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악인의 머리,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셀라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것도 재림이라 그랬잖아요. 해오릿바람, 셀라, 일어서시는 거 다 재림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치시는 내용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